제 인생은 28년 전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부터 조금 특별한 시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자라 학교에 가고 군대에 가고 결혼하는 평범한 꿈을 꾸지만 저에게는 그런 일상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10살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제 기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더요. 딱 하루만 더 이 아이의 숨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버틴 시간이 벌써 28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매일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숫덩이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권사님, 집사님 소리를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잡을 때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따지게 되더군요. 아들은 언제 떠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생명의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가습기 소리는 제 영혼을 갉아먹는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칙칙 숨을 억지로 밀어넣는 그 소리가 멈출까봐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던 어느 겨울밤, 아이의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해열제도 듣지 않아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코끝을 찌르던 병원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는 제 살갗을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 누군가는 잠깐 들러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의 무게를, 이 긴 밤의 공포를 아무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손안에 잡힌 아이의 천이 뜨거울수록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숨을 고르는 소리 하나에도 저는 가슴을 움켜쥐며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책을 던지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습니까? 사랑이라면서요, 은혜라면서요. 이게 무슨 사랑이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새벽 3시의 정막 속에서 제 울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면 다 나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눈물로 제단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더 깊어지는 아이의 병세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슬픔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제 눈물이 믿음 없는 증거가 될까봐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땀에 젖은 몸을 닦아주고 있는데 아들이 유난히 맑은 눈으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아주 힘들게 제 손가락 끝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2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엄마,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을 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려고 주신 숙제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 숙제가 빨리 끝나기만 바랐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곁에 보내주신 가장 연약하고 아름다운 천사였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저에게 매 순간을 기적으로 살게 하셨던 겁니다. 아이가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지요. 마음이 바뀌니 삶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공포였다면, 이제는 그 소리가 살아있다는 감사의 찬송처럼 들립니다. 저처럼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을 보면 예전에는 슬픔만 느꼈는데 이제는 손을 잡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이 외로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너무 믿으셔서 맡겨주신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왜 우리 집만이라고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가진 평범함을 부러워하던 마음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가치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면 그 하루가 기적이고, 아이가 눈을 한번 깜빡이면 그 깜빡임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제 인생은 눈물만이 아니라 은혜로도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기준을 비우고 나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밀한 평안이 채워졌습니다. 축복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몸이 아프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아이를 데려가신다 해도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천사를 28년이나 제 곁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도 자녀 문제로 건강이나 경제적인 짐 때문에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울고 계신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짊어지셨기 때문에 지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빚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해결보다 먼저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을 떠올리며 입 밖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작은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제가 경청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